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앞에 등장해 있죠. 그 새로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경쟁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사람이 여기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능력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못생긴 건 용서한다. 그런데 능력 없는 것은 용서 못한다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아마 지구촌 가운데서 가장 살벌한 경쟁의 현장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부추기고 있고 찾고 있고 구하고 있는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걸 이루어내게 하는 지위이고요, 권세입니다. 그 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힘, 그 전에 내가 가지지 못하던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지위, 권세, 그걸 갖춘 자를 세상은 능력 있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있고 또 암송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죠. 여기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를 설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언급하는 능력은 소위 경기에서 승리하고 인터뷰 자리에서 득이만면하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의 능력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한다고요? 시상대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감옥 안에서 해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왜 쓰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도우는 유일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다루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우리는 지금 이 빌립보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당도해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말을 이미 그 감사의 마음을 서두부터 전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도의 감사를 다시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참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너희들이 도와주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참
참 도움이 감사하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도움을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그걸 크게 기뻐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핍함에 있는데 너희들이 도와주어서 그 궁핍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 형편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 힘든 형편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궁핍함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너희들이 나의 궁핍함을 채워주어서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돕는 것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1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 18절 보십시오. 18절부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뭐 한다고요? 풍부한지라 그래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어서 풍족한 면도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뭐예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궁핍한데 도와주어서 감사한 정도가 아니고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안 돼요. 그런데 너희들의 도움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를 도우는 이 헌금이 너희들의 삶에서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도운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 차원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비천에도 풍성함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 모든은 뭐예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말해요. 자족을 말하죠. 궁핍함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걸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세, 그걸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능력을 언급하는 것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어떤 스킬, 어떤 재주, 어떤 지식,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정보나 그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워로서의 힘이 아니에요. 자세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그 자세, 삶의 태도, 그게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제가 이 한우리교회에 부임해서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4장 본문을 다루면서 이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오늘 이 능력의 내용이 너무 여러분의 신앙에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제 설교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건너뛸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휴가도 했는데 2주 동안 제가 설교하지 않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건너뛸까 라고 하다가 이 본문을 건너뛰면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오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그냥 건너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년 동안 3번 제가 반복해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걸 잘 기록하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설교했는지 다 기억해요.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번 반복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다고요?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떤 의미의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가? 다시 확인하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 갈 죄를 지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형사상, 민사상 감옥 갈 만한 어떤 죄도 바울은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송되어 와서 최종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곁에 로마 시위대 병사가 함께 손에 쇠사슬을 묶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감옥 100번 갈 만한 죄를 지었어도 감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지위와 권세와 힘이 능력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능력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 100번 감옥에 넣어야 할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요. 백성을 힘들게 했고요. 나라를 좌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능력자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는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 갈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대요. 세상이 보는 차원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자죠. 감옥 갈 죄를 짓지 않는데도 감옥에 있으니까 지질이 못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기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되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감옥 갈 일이 없고 감옥 갈 죄를 지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의 든든함을 위해서 내가 옥에 갇혀야 한다면 기꺼이 갇힐 수 있습니다 하는 자세가 뭐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떤 형편, 어떤 모양,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 그 모습, 그 내용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내고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못하던 일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해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지위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갖고 뽐내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지질이 못난,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감옥 갈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호하지 못하고 감옥 갈 수밖에 없느냐는,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하나님 맡기신 나의 사명이라면 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그게 본문의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안락하게 일생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린 것 이미 우리가 확인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그 전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를 위해 자기를 다 던진 인물이 바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바울이 받은 삶의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머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 꼬리에 두셨다고 해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뭐예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보란 듯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조롱의 구경거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랬죠?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하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 같은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자의 길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았어요. 교회를 위해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끄트머리에 있었고 천사와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믿음의 길을 나섰는데 여러분의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양, 그런 대접, 그런 내용으로 존재한다면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래도 주를 따르겠냐고요.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좀 높여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 아닙니까? 기도했다고요. 돌아온 응답이 뭐라고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실래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동일한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같은 내용이죠. 주를 위해 넘치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의 더 깊은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내게 속히 오라 하는, 그리고 선교당한 바울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죽을 위험에 넘겨집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요, 돌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나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쭉쭉쭉 나오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다 경험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픈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랬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의미입니다. 주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내용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아내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간 것,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떨치고 싶은 그 무엇을 이 구절을 가지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누가 교회 안 오겠습니까? 바울이 능력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능력자입니다. 우린 그거 다 인정해요. 어떤 의미에서 능력자죠? 손수건만 얹어도,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능력일 수 있죠. 바울은 삼정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모든 종류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초월적인 어떤 현상으로 드러내었던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리고 대접받는 것을 능력이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바울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돌을 맞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킨 동시에 뭐 했다고요? 가는 곳마다 대적자를 만났다고요. 가는 곳마다 방해자들이 던진
돌을 맞았다고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하는 자들이 막 돌을 던져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은 뭐예요? 돌이 우리에게 날아오다가 뭐 하는 거예요? 180도 턴에서 던진 놈에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되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돌 던져? 돌 던지면 이렇게 돼. 우리를 저주하는 입술에 문둥병이 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벼락 맞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그 돌이 자기에게 꽂히고, 그러면 우리 덕이 만면하게 하나님 복음은 이런 거야 간증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고요. 가는 곳마다 돌이 그냥 날아왔다고요. 돌이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요, 너무 돌을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마떼기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뚫뚫 말아가지고 루스드라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그랬다면 다른 성에 안 갔을 것입니다. 나 목사 못하겠습니다. 나 이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설교 못하겠습니다. 짐 싸서 도망갈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다른 성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요. 또 돌 맞았다고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무엇이라고 했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접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알아주지 않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어찌 제게 이를 수가 있습니까? 배설물처럼 다 버렸는데 어찌 저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불만과 자기 연민에 빠져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짐을 산 사람이 아니고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바울의 속에 자기를 누르는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자기는 그런 대접받아도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고 바풀떼기 같은 직업을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된 자신을 의심하면서 배척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돌을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은 사람 취급당하여 비단이 아니고 거적에 묶여 버려지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해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자세로서의 능력이죠. 파워로서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 자세로서의 능력이 바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바울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자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죠? 물 위를 걸은 것, 예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일어났죠. 부활의 능력 맞습니다.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을 능력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난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보다 병자를 고친 치유의 현장보다
물 위를 걸었던 그 물 위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탁월하고 선명하고 뛰어나게 드러난 곳은 어디입니까?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죠?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현장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죄 때문에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창조주입니다. 사망을 그리고 사망 안에 사망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걸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의 죄 대신 죽음의 진노 앞에 들어가게 해서 그 죄가 불러오는 모든 조롱과 수모와 심판과 저주를 아들에게 다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스스로 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달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밑에 있는 수많은 로마 군병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붙이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왕이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거기 올라가 있는 그 십자가에서 먼저 한번 내려와서 네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침 뱉었으면서 했다고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죠. 방금 누가 그랬어? 그러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12영도 대대는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12영도 대대는 12영은 할 때 영은 레기온 군단이에요. 군단. 사단 위의 군단이에요. 12영은요 천군 천사 전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 권세를 다 동원해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납작 엎드려질 정도로의 힘과 위엄을 다 드러내시면서 저 같으면 내려오겠습니다. 건방진 것들. 누가 그랬어? 한번 짠 하고 기세를 등등하게 드러내고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조롱받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조롱받아야 돼요.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욕을 먹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조롱의 대상입니다. 죄가 숨겨졌을 때는 아무도 조롱하지 않죠. 죄가 발각되고 죄가 드러나면요 저놈이 저런 놈이야?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침뱉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 위에서 침뱉음을 당하죠? 우리의 죄가 받아야 할 죄의 값으로서의 조롱과 침뱉음과 수모와 욕당함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죄에 상응하는 죄인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수욕과 모욕이 자기 온몸에 쏟아지고 있다고요. 주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말이에요. 그걸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걸 다 받아내서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욕을, 그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다 받아내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시죠? 한마디 하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소원입니까? 당신이 기대하는 삶의 무지갯빛 어떤 희망이에요? 당신이 꿈꾸는 어떤 지점이에요? 그걸 다 이룬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마땅한 분이에요. 근데 그 마땅한 하나님과 근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에서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룬 것 같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내 삶의 숙제를, 내 삶의 내접을, 내용을 대접을, 내 삶의 과제를 그래도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탈출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꿈꾸는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 그거 떨치는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이 살아내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든지, 그걸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 받아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이라도 성립되고 확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알아본다고요?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파워나 지위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이에요. 이 자세로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고요.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죠. 교만한 너희들이 내가 디모데를 먼저 보내어서 권면하는데 내가 가기까지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너희들의 능력을 자랑한다면 내가 가서 말이 아니고 능력을 알아보겠다. 어떤 능력요? 이 능력이죠.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능력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19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같이 읽을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3년 이상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박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목을 끌어안고 이별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자신의 사역을 이 세 마디로 요약하는데 뭐라고요? 능력과 기적과 표사와 이적이 아니고 뭐죠? 모든 겸손과 참음과 눈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참음과 눈물입니다. 이게 에베소만 그렇게 사역했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태도로, 이 자세로 사역했다고요. 모든 겸손입니다. 참음과 눈물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언제 흘립니까?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눈물은요, 원통하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뭐죠? 포기할 수 없었어. 바울도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왜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찌꺼기 취급당하고 가는 곳마다 돌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 서럽고 춥고 헐벗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런 대접받는다면 정말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 선언하고 짐 싸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바울은 참았다고 해요. 모든 겸손과 참음과, 그 다음 뭐죠? 눈물이죠. 여기 눈물은 뭐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인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이 도망가거나 고개를 돌려 주어진 하나님의 이 길을 외면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에 서서 더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흘러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눈물입니다. 눈물은 도망가고 싶지만 차마 도망갈 수 없는, 자기를 버텨내는, 자기를 지켜내는 견딤과 참음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이라고요. 포기하면 울지 않습니다. 배짱이 생기죠. 포기하고 싶은데 차마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두는 방법이 뭐라고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능력이 뭐예요? 눈물입니다. 여러분, 능력자가 되고 싶으면 많이 우셔야 돼요. 참음이 능력입니다. 모든 겸손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참음과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맡기신 우리 믿음의 이 내용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 그 내용, 그 모습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참는 인내, 견디는 견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겸손이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자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설교하면은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들으셔야 돼요. 제 양이잖아요. 주님께서 맡기신 양이잖아요. 듣고 함께 이 길을 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임하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십자가에서 거기서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펙으로 오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로 임합니다. 기적과 초월과 지위와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극복되고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죠. 죽은 자를 고치는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치실 이유가 없죠. 모든 기적, 모든 지위, 모든 힘은 십자가를 풀어내는 또 다른 설명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힘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했죠.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힘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세상이 부추기는 능력이 꽃피우는 그런 장소도 아니에요. 자세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